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빌보서 이제 3장 시작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늘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아멘.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요.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늘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있어야 된다. 예.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3차원의 공간이죠. 차원. 그러나 우리는 이제 4차원의 세계로 가야 할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은 잠깐에 거쳐가는 정거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연결이 돼요. 다만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 누구든지 죽음은 피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 후에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은 천국에서 사는 거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이 시간이 뭐냐? 바로 그 영원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 살 것인가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각자 나이가 있잖아요.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주름살이 많은 나이가 됐고, 그죠? 여기 젊은 청년들은 지금 20대, 30대도 있지만, 그러나 20대, 30대들도 지나고 나면 잠깐입니다. 여기 이제 40대, 50대들 계시죠? 또 30대, 20대, 30대. 그때는 젊으니까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40대, 50대가 돼서 이제 몸매가 펑퍼짐해지고, 그죠? 베들레헴이 만들어지죠. 예. 그리고 나니까 이제 60대, 70대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예. 뭐 50년, 60년을 썼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은 생로병사다 이런 말이 있죠. 생로병사. 뭐요?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게 인생이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의 것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땅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거죠. 우리 속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영혼을 어떻게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뭘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살아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속에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육체는 잠들었지만 결국 꿈을 꾸기도 하고, 그렇죠. 꿈을 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 이 땅에서는요, 이제 여러분 사실은 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진시의 황제도 결국 이 땅에서 불로초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불로초를 구하려고 전 세계에 부하들을 보냈지만, 신하들을 보냈지만 결국은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고 진시의 황제도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건강을 지킬 수는 없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훌륭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종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건 뭐냐? 끝을 말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게 우리는 끝으로 뭐냐? 정말 형제들 간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파루시아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뭐야?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장부터는요, 이제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가를 결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가? 그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 밖에서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육체적인 기쁨이죠. 진정한 기쁨은 되지 못합니다. 잠깐에 우리가 웃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뭐 조금은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도 여러분 좋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를 우리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진짜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물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냥 관념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그냥 지식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고 사는 사람은요, 얼굴이 빛이 나고요, 얼굴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얼굴이 부드럽게 보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얼굴 부드럽게 보이나? 옆에 사람 보세요. 오삼무성. 옆에 사람 보라고요. 옆에 사람. 자,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웃게 되죠. 그죠? 바라보면서 웃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펴지죠. 이것이 평상시에 사실 이런 얼굴이 돼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왜? 내 초점이 자꾸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살면 얼굴이 자꾸 펴지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또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 사람은 이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이게 잘 안 되죠. 왜? 지금 내가 느끼는 육체적 느낌,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보다는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그런 예수님인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도 사실 육체적인 것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처음부터 그렇게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삶이 되죠. 나는 왜 주 안에서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뭐예요? 내 초점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리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87세까지 계신 분이 계신데 제일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87세. 예. 그다음에 이제 84세, 80세 이런 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70대 계시고, 60대도 계시고, 50대도 계시고 다양하죠. 근데 보십시오. 사람은 어느새 금방 그렇게 되죠. 지나갈 때는 참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훅 보니까 아이고 내 나이가 60이 넘었네. 내 한갑이 됐네. 아이고 칠순이 됐네. 근데도 마음은 여전히 젊은 것 같아. 이게 뭐냐?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죠? 마음은 청춘이라고 하니까. 근데 거울을 보면 얼굴이 내가 언제 이렇게 세상 말로 사겄는가. 그죠? 이렇게 자기가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인생의 그게 뭐예요? 계급장의 주름은. 인생의 계급장. 예. 주름이 많이 진 사람은 그만큼 뭐예요? 참 모진 인생을 살아온 거죠. 고뇌의 시간을 살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로 주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 3장 2절에 자, 2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뭐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뭐냐면 즉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 율법주의는 견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네킹으로 만들어버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예. 하나님의 영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느끼면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마네킹 같은 사람. 요즘은 말로 하면 이제 AI 같은 존재. 여러분 요즘은 AI가 있죠. 그래서 운동을 해도 AI가 사람하고 비슷하고요. 사람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AI는 축구도 하고 어떤 AI는 야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농구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9월 달뭐 어떤 분 얘기하는데 9월 달 정도 되면 핸드폰으로 AI 지원이 다 된다는 거예요. 9월 달 되면. 근데 지금도 현재 보니까 아, 여러분 어떤 앱이 있는데 보니까 그 앱을 목사님 설교를 녹음을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AI가 자동으로 정리를 쫙 해놔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딱 해놓은 게 핵심적으로 짝짝 해놓은 게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놓은 게 있고 전체적으로 해놓은 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터치를 하면 착 정리해서 나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처링하는 것도 너무 쉬워요. 그렇게 하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이 레포트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거 강의 시간에 녹음해 놓으면 쫙 자동으로 핵심 요약 딱 해놓고 또 구체적으로 쫙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쫙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요? 자기 생각을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편한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는요. 사람이 하는 일들을 AI가 하는 일들이 이제 많아집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죠?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수술도 로봇으로 수술을 하고, 그죠? 힘든 일들, 배를 만드는 조선업계 거기에서도 지금 AI가 용접을 하고 다 하고요. 차를 만드는 데에도 지금 AI가 차를 만들고 조립하고 이거를 하고 있고요. 병원에서도 지금 의사 대신에 로봇가 수술하는 경우. 또 앞으로는 이 변호사도 AI가 하고 판사도 AI가 하고 의사도 AI가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은 자꾸 할 일이 없어져. 어떻게 보면 이게 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만큼 사람이 이제는 무기력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즉 율법주의자는 이렇게 로봇처럼 사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뭐예요? 생명이 없죠.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 우리 오사무 성도님 이렇게 이제 멀쩡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곧 돌아가실 분 같았습니다. 이제 식사도 잘 못 하시고요. 거의 이제 기력이 없어지고 제가 얼굴을 보니까 이대로 가시다가는 이제 얼마 못 사시겠구나. 이게 딱 알았어요. 영감으로 알았죠. 그래서 이대로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해드렸어요. 사역을 해드리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뭐라고? 죽음의 영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의 영을 축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살아나셨어요. 보세요. 우리 교회는 죽을라다 살아나신 분들이 지금 앞뒤로 두 분이 앉아 계세요. 그죠? 윤 권사님은 두 번이나 죽음 앞에까지 갔다가 살아나셨고 의사도 두 번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옥상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옥상에서 제가 조용하잖아요. 옥상에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야, 사람들이 참 오래들 살고 싶어 하는데, 그죠? 아, 죽을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받으면 회복된다더라. 이게 소문나면 나중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잠깐 염려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야, 너무 많이 몰려오면 어떡하지? 예, 사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뭐 약을 먹으려고 하고 보약을 먹으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지만요.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아무리 보약을 많이 먹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지 않으면 그건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 여기 성도님 지금 이렇게 이제 얼굴이 살아나셔서 앉아 계시고, 어제부터는 밥도 이제 식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식사도 못 하셔서 죽만 드시고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를 더 믿음으로 건강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천국에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미리 원수의 이런 공격에 의해서 질병으로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주의. 책명이 없는 거예요. 책명이 없는 거.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율법주의를 세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첫째는 그를 개들이라고 했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몸을 상해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이것은 할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를 들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와가지고 뭐냐?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그래서 율법주의에 물들기 시작하면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노력.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아멘. 예.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주의는 율법주의의 율법으로 묶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형식적인 것, 어떤 형식을 지키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묶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고 은혜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것을 뭘 해야만 얻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 육신적으로 어느 부분은 조금은 할 수 있지만 진짜 그것을 온전히 영원히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내가 이거 하면 물 마실 수 있어. 물 마실 수 있지. 내가 들으면, 그죠? 야, 이렇게 마실 수 있어. 그러나 이 물을 마셨다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오늘 또 이제 3절에 말하는데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할례파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즉 율법주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육체,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육체,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되는, 물론 할 건 해야 되겠지만 진짜 그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생명까지 좌지우지하지는 못해. 조금은 도움은 줄 수 있어요, 자기가 노력함으로.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건강관리 자기가 잘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뜻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한 번에 죽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사람 제 주변에 봤어요. 참 건강관리 잘해요. 또 더군다나 그분은 그 약간 이런 의료계 쪽에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군대 생활할 때도 군의관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건강관리 자전거 사이클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일주일이면 그냥 엄청난 키로수를 탄대요. 또 건강관리 잘해. 자기가 그쪽 계통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저하고 어제 식사를 했어요. 점심 식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날 연락 왔어요. 우리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하시는데 근데 뭐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 있어서 숨을 쉬고 즐기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것은 뭐냐? 이런 삶을 살지만 이 삶이 육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은 곧 뭐냐? 영원한 세계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지금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에 따라서 내가 그 성령을 지금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이 죽음의 영이 들어왔다는 걸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몸이 아프시니까 기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왔어요. 성령께서 죽음의 영이 들어왔다. 그래서 죽음의 영을 축사하고 나니까 살아나셨어요. 이건 뭐 우리 권사님, 따님 되시는 권사님이 너무 잘 알아요. 또 우리 또 요양보호사로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 너무 잘 아세요. 네, 늘 관리하고 계시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내가 해야 할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늘 우리 속에는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고요. 물론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일할 수 있어. 그러나 거기는 가치가 없죠. 육신의 노동을 했을 뿐이야.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상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즉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할례파라고요.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할렐루야 하고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저도 응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모르고 30대 초반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금 아는 것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0년 전에 알았던 것과는 너무 다르고, 10년 전에 알았던 것은 너무 다르고, 1년 전에 알았던 것도 다르고, 한 달 전에 알았던 것도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네. 왜?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자기 생각, 뭐 자기 생각이 있죠. 이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육체적 3차원에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진짜 그 주권자는 3차원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기 방법은 한계가 있다. 자기 생각은 한계가 있다. 그죠? 자기 노력은 한계가 있다. 사람들은 근데 이걸 언제 깨닫느냐? 자기가 쓰러지기 전에 깨달으면 좋은데, 쓰러지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꼭 쓰러지고 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깨달아요. 다 허사구나, 허무하구나. 이것을 솔로몬 왕이 전도서 1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부를 누리고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 왕의 결론은 뭐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근 나라들이 솔로몬 왕이 지혜를 받았을 때 그 지혜에 탐복을 해서 많은 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궁금한 것들을 솔로몬 왕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솔로몬 왕이 그런 거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솔로몬 왕과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후궁으로 주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몇 명? 3,000명. 아, 어마어마하죠. 3,000명. 예. 근데 그렇게 많은 이방을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솔로몬에게 와서 그 달콤한 말로 속삭일 때 나이가 들면서 결국 조금씩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을 이제 왕궁에 만들어 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 죄를 지었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죽음 앞에 가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야, 아니면 병들고 나서야, 아니면 사업을 실패하고 나서야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뭐든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다 할 것 같으면 수많은 대통령들, 왕들은 안 죽었어야 되잖아. 진시황 같은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 김일성이, 김정일이 안 죽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죽었어. 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내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럼 후회하게 됩니다. 저도 정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후회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후회는 결국 자기에게 아픔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것이 몸에 배야 된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은, 즉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로 사는 게 몸에 뱄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몰두하고 에너지를 세상에 다 쏟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은 안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지속적인 세상 것들이 학습되어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게 학습되어졌기 때문에,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태어나서 크면서 배워가잖아요. 왜? 부모님이 하는 거, 친구들이 하는 거,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보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하나요? 몰라요. 근데 하는 거 보고 다 따라 하잖아요. 뒷짐을 지면 뒷짐을 지고요. 다 따라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에 몰두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꾸 에너지를 다 투여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자꾸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막 울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는 게 어디로 갔나 없어요. 네, 그만큼 굳어졌다는 거예요. 성령과 실질적인 교제하는 게 그만큼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어디 갔나 몰라.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안 우는데 TV 드라마 보면 울어. 또 TV 드라마 보고 우는 여자들 있잖아요.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금방 늙어지진 않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유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화살같이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뭐 300, 400, 500, 600,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았는데도 지금 이 땅에 없잖아.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금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율법으로 살게 되면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그만큼 다운이 된 거고
율법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병든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사람이고, 그래서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도 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듣고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사역을 해주다 보면, 아, 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만 해도 바로 엊그저께 있었던 일이고, 우리 저쪽에 정문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남석 권사도 마찬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한 걸음을 못 뛰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뛰어다녀요. 기도 한 번 받고 뛰어다녀요. 자, 손목도 인대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걸 한참 동안 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저께 와서 그래요.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다 나을 것 같대. 그래요? 자꾸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또 정문선 집사님, 거짓말이 아니고요, 다리 여러분 종아리가요 이렇게 두꺼웠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지금 목사님이 짚은 이 정도. 생각해보세요. 종아리가 이렇게 굵으면 어떻게 될까요?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부어가지고 발까지 다 부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빠졌어요. 거의 다 빠졌어요.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러 오십니다. 왜? 체험하니까. 체험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하겠대. 이제는. 왜? 갈비가 2개 부러지고 3개가 금이 갔어. 2개가 부러졌나요? 3개가 부러졌어요? 아, 2개가 금, 바꿔서 말했구나. 3개가 부러지고 2개가 금이 갔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한 번 기도해서 이게 낫겠냐고요. 이게 뭐예요? 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밖에 있는 사람, 또 믿는 사람도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짓말이라, 그런 게 어디가 있니? 네. 어떻게 그게 나느냐는 거예요. 갈비가 3개나 부러졌는데. 여기서도 안 믿을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물어보시면 돼요, 본인한테. 근데 생각해봐요. 나이가 이제 70인데 갈비 3개 부러지고 2개 금이 갔는데 병원에 들어갔다가 하루 만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루 만에? 안 되죠. 금만 가도 최소한 한 달 아파요, 이게. 금만 가도 한 개만. 우리 저기 어디 갔어요? 여기. 예. 조건사님도 금이 가가지고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예. 이거 차고 다니고요. 압박분대 갔는데. 근데 어떻게 3개가 부러졌는데 70 노인네가 하루 만에 태어나고, 그다음 그 주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거다. 즉 뭐냐? 이렇게 우리는 3차원의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분명히 다 죽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 영원한 시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상급을 쌓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된 인생이죠. 네. 그래서 우리 정무순 집사님 기도받고 나았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고 막 삿대질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하세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는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령과 교제하기 때문이죠.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지금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근데 뭐냐? 그만큼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졌느냐에 따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네. 세상으로 채워진 사람은 세상의 것이 가득하니까 느낄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부족하지만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살고 회개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 느끼게 해주는 것이고, 그런 거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와 육체는 같은 말이 아님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뭐냐? 결국 세상 것,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한다.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파스칼이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때 말씀 들었죠. 인간론에서. 우리가 인간이지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열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사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확률이 제로예요. 육체로 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살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육체의 욕심이 열려지게 돼 있다. 아멘.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잡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야.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잡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가 먼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세상에 자기 열심으로 살아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이 재물을 모으는 것은 다 뭐냐? 지혜로운 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자, 코 고는 소리는 안 들리게 좀 이렇게 깨워주세요. 약 먹어서 그래요. 알아요. 그러나 코 고는 소리가 너무 크네. 그래서 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육체의 욕심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체로 사는 상태는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할 확률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의 대가를 치러야만 만족함을 느낍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뭔가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서서히 세월이 지금 하나님 만나고 지금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25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도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요. 어제 알았던 하나님과 오늘 알았던 하나님은 달라요. 20년 전에 알았던 하나님과 지금 내가 아는 하나님은 달라요. 근데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살고 세상으로 살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가까워지지 않아. 늘 그 자리야.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에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100m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100m 앞에 두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거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멀리 있어. 우리가 너무 멀리 왔어. 그러나 여러분도 지금도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갈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는 거지 그런 게 어디 공짜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선물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공짜입니다. 그냥 돈 주고 믿은 사람 있어요? 돈 주고 구원받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에는 너희가 금을 찾듯이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하나님의 뜻은 다 있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대가를 치려면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법, 율법주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믿음도 하루아침에 100을 이룰 수 없잖아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태어나면 갑자기 키가 큽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커서 기어 다니다가 결국 걸음걸이를 할 때까지는요, 6,000번 넘어진대. 6,000번. 우리 애한이도 지금은 막 달려다녀요. 제가 언제나 달려다니려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엊그저께 이렇게 병원을 데려가서 이렇게 주차장에서 있는데 주차장이 깨끗 아무 걸리는 게 없잖아요. 손을 잡고 가다가 노래요. 놔봤더니 막 달려가는 거 자기 나름대로. 그러다가 힘들으면 어떻게 손 벌리는 거예요. 안아달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인생 살다가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자, 그래 오늘 1절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이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왜? 너희가 율법주의로 살기 때문에 같은 말을 또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보서뿐 아니라 모든 서신에서요,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조심하라고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목적, 내 얘기를 포기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 살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돼요. 저도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은행에 다니다가 사표나고 나왔고 처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당분간은 기도만 하시.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속으로는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한 초신자니까, 아, 목사님이 책임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목사님 나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닌데 왜 일을 못하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이해하겠더라고. 왜? 아직 믿음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믿음 세워지기가 어렵다. 그러니 믿음을 좀 세워놓고 나가라, 그 소리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먼저 믿음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고 세상 일하는 게 그 다음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가도 세상에 나가면 또 미혹되기가 쉽거든요. 시간 지나면 또 다운돼요. 처음에는 얼마나 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 일을 15년 이상 못 하다가 일을 하게 됐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니까요, 남들보다 1시간 이상 먼저 출근해 버려. 그냥 잠도 일찍 깨. 4시 반 되면 5시 되면 일어나. 그리고 막 남들은 8시 돼야 출근하는 걸 6시 반이면 출근해. 그렇게 좋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일이 힘들어져. 자꾸 힘들어져.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아이, 그만둬 버릴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위에 사람들에게 조금 자기가 생각할 때 부당한 말을 하게 되면 아이, 그만둔다고, 이런 말을 몇 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사람도 그런 말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그러시냐고, 그럼 그만두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밖에 나오면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을 할 때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두기 전에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나오면 뭐를 못 하겠냐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참 어렵다는 걸 지금 느끼고 계시죠. 한 2달 동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출근합니다. 쉬어보니까 얼마나 직장이 귀하다는 걸 알았죠. 그죠?
사람은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 전에는 얘기해 줘도 몰라. 제가 똑같은 말을 몇 번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는 못 깨달아요. 근데 뭐냐? 지금 깨닫고 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면요,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면 달라. 달라. 하나님을 만나보면. 근데 안 만난 사람은 맨날 부정적이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안 봤기 때문에.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체험을 해보면 안 가르쳐도 너무 잘 알아.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이 시간 예배하러 내려올 때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성령님, 저를 덮어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성령이 안 계시면 내 말이 헛소리가 되겠지만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저를 덮으시고 저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것과 느끼지 못하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먹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1절에 너희에게 뭐라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수고로움이 없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주의해서 사는 것이 주의해서 살아야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 올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끝에 와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성경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쟁하고 있는 나라도 4나라가 있죠. 그러나 이 4나라와 관계된 나라는 또 4나라뿐입니까? 많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이,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는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휴전 중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다. 그러니까 여행을 갈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잘못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애들을 삼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없이 돌아다니고 아무거나 먹고 물고 덤비는 그런 노숙견과 들개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개가요, 사실은 충성심이 강한 동물입니다. 한번 주인을 섬기면 끝까지 섬기는 게 개예요. 여러분, 여러분 개 키우는 사람은 알지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그렇게 반갑게 합니까? 주인이 들어가면 막 꼬리를, 몸이 흔들리도록 흔들고 펄쩍펄쩍 뛰고 핥고 막 그러죠. 여러분이 남편이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여러분 아내가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충성스러운 개라미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거역하는 자라고. 진리를 거역하는 자를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와 돼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와 돼지. 그래서 요즘에도요, 진리를 선포하면 비진리 물든 사람들은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아시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 교회, 요즘도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매일같이 하는 건 성경에 아주 좋은 일이에요. 아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기록해 있어요. 날마다 성경이 기록해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너희가 기도하고 드리는 것들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대. 왜? 밖에 있으면 세상 소리만 들리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 가만히 있어도 들리고 졸다가도 들려. 아이들이 저렇게 장난치고 그림 그리다가도 말씀이 들려. 그러니까 뭐냐? 놀아도 성전에서 놀면 여러분 들려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를 사수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진리는 변할 수 없다. 율법주의자,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쩌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댓글 많이 다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율법주의자입니다. 자기가 모르면 모르는 거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저도 가끔 그런 거 봅니다. 인터넷에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해요. 막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참 한심해요. 참 한심. 어떻게 저런 것도 모르면서 저렇게 아는 소리를 할까? 참 한심해, 내가 보기에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진리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유의 머리,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만유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면 뭐요? 이 몸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뭐냐? 지체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하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몸은 뭐요? 예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달린 지체일 뿐이야. 그러면 이 몸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머리의 말을 들어야죠. 그럼 머리가 누구냐 이 말이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가장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맨날 TV 쳐다봐요. TV에서 보는 게 좋은 거 나옵니까? TV에 나오는 거 거의 드라마 봐봐요. 다 누구 비방하는 거, 싸우는 거, 원수 갚는 거, 불륜 관계, 음란한 거, 이런 것만 때리고 죽이는 거, 사기치는 거, 이런 것만 거의 다 나오지. 거기서 기독교 방송 빼고는 좋은 게 나오나요? 그런 걸 보니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TV 본대로 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싸우는 TV 많이 보는 사람은 싸우는 분노의 영, 혈기의 영, 짜증의 영이 들어갑니다. 사실입니다 이거. 저도 한때는 그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게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확 올라와.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거 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거를 끊었습니다. 네, 영을 느끼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아멘. 그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해서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누가 뭐래도 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진리를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을 뭐라고요? 지금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라고.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어요. 목사님 말이 아니고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행악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다 뭐냐?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죠? 그러나 사람은 다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요. 건강도 다르고요. 처지가 다 달라요. 또 하나님 만난 것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자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만큼 자기의 손해입니다. 그걸 언제 깨닫냐? 그 앞에 서보면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늦잖아요. 그죠? 세상으로 사는 거 좋아요. 편해.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때 되면 밥 먹고 그냥 누구 만나서 뭐 이야기하거나 놀거나 뭐 운동하거나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프면 병원 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병원을 더 의지해. 그럼 병원에서는 여러분 병을 다 고칠 수 없어요.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물론 병원도 필요하면 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보다 병원을 더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원을 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병원을 가고 기도할 수 있는 건 기도해보고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낫잖아요. 나으면 안 가면 돼. 그러면 고생 안 하고 주사 안 맞고 약 안 먹고 나을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 권사님 입원하라고 했는데 나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겠다고 왔어. 나는 입원한 줄 알았어요. 또 와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어떻게 왔냐고. 목사님 기도받고 가려고. 근데 어떻게? 그날 저녁에 기도했는데 그냥 나와버렸어. 입원 안 했잖아. 그럼 돈 안 나갔지. 입원해봐 돈 많이 깨지죠. 최소 몇십만 원 깨지죠. 왜? 하루 이틀 입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나왔어. 나 뛰어다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건 믿음으로 취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주시지만 그렇다고 다 고치지는 않아. 그러면 어떻게 또 육신적으로 할 거는 해야 돼. 필요하면 약도 먹어야 돼.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수술 않고도 고칠 수도 있다. 그러나 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된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병원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 여러분 통계학적으로도요. 몇 년 오래됐네요 벌써. 국회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지금은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조사한 결과가 뭐냐면 병원에서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2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를 거예요.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오래된 얘기입니다. 27%. 나머지는 뭐냐? 그냥 병원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약을 많이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의사들 보십시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좀 투쟁하고 있잖아요. 왜? 자기들 밥벌이가 줄어드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사실 학교 다닐 때 엘리트였던 사람이야. 1, 2등 했던 사람들이야. 머리 좋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의대 갔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특권을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의사 면허만 따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어제도 인터넷 보니까 소아과 의사 연봉이 2억 6천인데 의사가 없대. 연봉이 2억 6천인데 의사가 없대. 연봉이 2억 6천이면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거예요? 네? 그런 특권들을 빼앗기니 억울하죠. 사실 이 싸움을 진지하게 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난 정권들에서는 저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표를 잃을까 봐 이걸 추진을 못 했던 거예요. 정치적 전략 때문에. 저는 아무 편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예수 편일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건 기도해야 되고 병원 갈 건 병원 가야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 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기뻐해야 돼. 아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야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말씀을 알아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 오삼문 성도님 보고 내가 한번 웃어보세요. 왜 잘 안 웃으세요? 늘 굳어진 표정이었어요. 그럼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저렇게 웃잖아요. 웃으라고 하니까 웃죠. 근데 웃으라고 안 해도 평소에 웃으면 얼굴이 확 살아나요. 여러분 지금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웃어봅니다. 3초 동안 시작. 바라보면서 웃어봐요. 얼굴들이 확 피잖아요. 찡그렸던 사람도 펴지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이 땅에 목숨을 버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달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정말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삶 가운데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인데 정말 이 바울이 이 초대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또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했던 이 말들이 사실은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진정 기뻐할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또 진정 기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사는 자들은 진정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을 느끼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삶 가운데서 성령님을 느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인데 영원한 것처럼 이 땅 바라봅니다.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우리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로바스 더 충만하게 하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빼앗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이 땅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다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기뻐하며 사시기